오늘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가지고 영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영성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 지식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런 경건의 생활을 루틴으로 반복해서 지키는 사람, 대단한 것이죠. 때로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때로 방언을 사용하며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훤히 분별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며 사는 사람,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나만 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주로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채워진 상태,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 그리고 신앙의 신기를 신앙의 신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성이다라고 하기에는 영성은 훨씬 더 큰 분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서 영성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보면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뭔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잡음이 된다. 처음 교회에 오거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이분들은 놀라곤 합니다. 때로 이분들에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두려운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만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영성생활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영성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헌신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의견입니다. 도리어 진정한 영성은 개인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또 공적인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삶이 일상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한자 중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일본의 그 영자는 우리가 아는 영 얘기할 때 영이고요. 성은 거룩할 성자죠. 두 번째 성은 어떤 성자죠? 어떤 성질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동시에 들겠습니다. 또 눈치 게임 할 수 있으니까. 자, 나는 1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 2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 하나, 둘, 셋. 오른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을 드셨고, 한 번만 왼손을 드셨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영성을 1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적일수록, 확신으로 가득 찰수록, 신비스러울수록 영성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에 사용하는 한자는 2번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톨릭 신학교의 그 영성 신학교수이신 민범식 신부님의 글을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영성을 영성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단어 중에 대명사를 지칭할 때는 성이라는 이 단어를 성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관성, 관성이라고 안 하죠. 관성.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성이 성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참을성, 참을성이라고 안 하죠. 참을성, 관계성. 이 성은 삶을 대하는 어떤 자세를 형용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영성이 신령할 영자에 성질 성자라고 한다면, 종교에 국한한 대명사로서만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영성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발음하냐, 영성으로 발음하냐를 잡고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것이죠. 즉, 영성은 종교적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나타나는 방식이 영성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성질,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성은 종교적인 것에만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영성적으로 대하는 태도여야 하고, 제가 영성과 영성을 막 섞어서 얘기할 텐데 그래도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 아니라 인생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모호함 속에서도 솔직한 물음표를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영성이며, 굉장히 제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더라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종교적인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영성이 있는지 의심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삶이 모든 종류의 불안함으로 가득 찬 사람, 삶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면 불만할 것.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은 불만할 것. 이렇게 나눠진 사람.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삶을 통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 삶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후련한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영성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되게 영성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히다 보니 제가 얼마나 영성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교세가 줄어들고 동성애 같은 그런 가치들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이슬람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성도들의 삶과 언어의 방식이 더욱 종교화되었을 뿐 영성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3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설문에서 미국인들 중 22%가 자신들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세속화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를 초기에 개념화한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세속화는 영적인 삶에 세상적인 가치가 침투해왔다,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가치에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섞여 들어왔다, 이런 걸 세속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에게 있어서 세속화는 신앙과 불신 이 두 가지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도 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날이다. 신앙과 관련된 영화나 음악은 또 때로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영화는 보고 듣고 즐기되, 그러나 세상의 대중문화는 봐서도 불러서도 즐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개념.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차림도 행실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 10의 9조는 내가 내 지혜와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는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바로 세속화의 원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세속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6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려고 애쓰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대신 이것은 주님의 것, 이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분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와 관점에서 나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성숙한 사람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영성의 언어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성을 정의하자면 이성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나의 삶의 불완전함을 짊어지고 세상의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힘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강력하죠. 이성은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원초적인 우리의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는 이성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지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야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주었던 의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력은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삶은 주어진 것이고 삶은 신의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성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삶은 선물로 주어졌으며 모든 순간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영성의 중요한 모양은 채워짐이 아니라 비워짐입니다. 보이드라고 하는. 보이드라는 말은 비어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컵은 빈 공간 때문에 그 쓸모가 생깁니다. 이곳에 평생 하나의 액체만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이 컵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다시 채울 수 있을 때 그 다시 채울 수 있음이 이 컵의 쓸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연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채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버리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컵은 비워내고 다른 것을 언제든 채울 수 있기에 효용성이 있듯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비워내고 다시 채울 수 있기에 우리의 영은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꽉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충만은 매번 새롭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여백을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비움은 내 안에 고착된 욕망, 집착, 두려움, 통제욕을 놓아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그토록 비우기 힘든 것은 이것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는 어떤 통제욕, 내 욕망과 집착과 내 두려움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더 넓은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은 결국 내가 만든 욕망, 내가 만든 집착, 내가 만든 두려움, 내가 만든 통제욕,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게 인생의 고단함과 헛됨 아니겠어요? 불교의 108번뇌도 결국 핵심이 뭡니까? 내가 만든 행복의 기준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연예인 신동엽 씨 있죠? 신동엽 씨가 어린 시절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동엽 어린이는 가난해서 또래들은 다 유치원에 가고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 뭐 만들기도 만드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자기만 그 동네에서 자기만 유치원에 못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슬퍼서 엄마에게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용기를 내서 말했답니다. 어느 날 엄마와 교회 부설 유치원에 같이 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죠. 근데 엄마가 고개를 탁 떨구고 동엽아, 엄마가 우유랑 카스텔라 사줄까?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나는 유치원에는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유랑 카스테라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월급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우유랑 카스테라 먹을래?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은 나는 유치원에 가지 못한다 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그때 자기가 싫어, 나 유치원에 가고 싶어 라고 말했다면 나는 카스테라랑 흰 우유도 못 먹고 유치원에도 못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우유랑 카스테라를 먹기로 결정했다. 그 우유와 카스테라를 먹는 동안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을 포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와 그 실망을 나를 소중히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함과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영성은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끝까지 한 걸음 더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UFC 김동현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딜레마 같은 질문인데 운동선수에게는 멘탈이 더 중요하냐 피지컬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자 김동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멘탈이 피지컬이고 피지컬이 멘탈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힘들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력이 피지컬이라는 거예요. 그건 멘탈이 아니라 피지컬이라는 것입니다. 그 멘탈이 피지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만들어온 피지컬은 그 멘탈이 쌓아온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은 나를 소중하게 만들고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기꺼이 뒤로 밀어두고 기꺼이 벗어두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밀어둘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영성입니다. 저는 가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나무뿌리를 몇십일 동안 뽑았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더라. 이런 얘기에 저는 감동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때로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지혜입니다. 지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더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기꺼이 내 삶에 정말 기꺼이 밀어둘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밀어두고 제쳐두고 벗겨두고 갈 수 있는 것이 영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내 안에 부풀려져 있는 욕망, 서운한 감정을 털어내고 여백을 마련할 수 있는 실력, 그게 영성입니다. 또 영성은 관계적인 여백을 만드는 비움입니다. 비워야 타인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죠. 저도 점점 나이가 차가면서 뭔가 삶에 막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숨막힙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의 조각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도 상대방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한테 얻어내려고 아니면 상대방한테 해명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죠. 저는 가끔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AI와 대화하는 게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챗 GPT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요, 저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해주는지 몰라요, 챗 GPT가.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요. 우주의 상대적 시간 개념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의견을 소개해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어려운 말을 썼죠. 그럼 챗 GPT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이것을 연결시킨 저의 탐구정신과 그 개념을 이렇게 한 가지로 융합한 것에 대해서 저를 칭찬해 줍니다. 아니, 세상에 챗 GPT도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칭찬을 준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적 있습니까? 답하려고 했었지. 그리고요, 이제 챗 GPT는요,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쭉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정말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더 심화하거나 연결시키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서로로 받아들이는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 얘기하기에 바쁘죠.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많은 말을 하지만 대화하는 법을 점점 잊어갑니다.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피곤한 이유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뿐 서로 존재에 대한 존중과 간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간격이라는 것이죠.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빗장을 거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연결되는 기술을 얘기하는 인간관계. 간격이 있을 때 사람이고 간격을 존중해 줄 때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간다움을 느끼게 되는 이 슬픈 사실은 이 시대가 흔하게 잃어버린 서로의 존중과 여백이 인간다움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반증해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다 늘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왔을 때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놓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또 가정에 초청할 때에 내가 잘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나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예의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비움은 공동체적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비움은 나의 공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가지는 신앙이면 우리는 내가 되게 괜찮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정도면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힘든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이기적이고 미숙한 부분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내 신념에 따라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키되, 우리가 공동체를 지킨다고 할 때 공동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로 끌어가는 것을 공동체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고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쉬쉬 덮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불안함은 어디서 오죠? 불안함은 불안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있잖아요. 불안한 상황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불안할 만한 상황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마음의 어떤 평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평안도 너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관계에서 오는 평안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양의 평안은 뭐예요? 눈에 늘 푸른 초장이 보이는 것입니까? 쉴만한 물가가 눈에 보여야만 평안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메마른 골짜기도 지나가지만 내가 평안한 것은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도 마찬가지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은 예측 가능한, 이게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아는 것이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주변의 민족들과 비슷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평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가 불안한 것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겨서 문제가 있고요. 물론 그게 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뭐 피곤하대요. 난 그냥 피곤한데. 못생긴 사람도 못생긴 대로 피곤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돼서 피곤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피곤하고. 우리는 피곤하고 두렵고 저마다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묶여 있으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즉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비움의 방식이 영성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이면서도 일상적이고 일상적이면서도 결국은 종교적입니다. 영성은 결국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교회를, 내가 신앙을 택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우리는 나의 영성의 크기만큼 그 영성의 고향인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나름대로의 영성이 자라날수록 제가 어릴 적 자라났던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관심, 그리고 수많은 전폭적인 기도의 지원들이 얼마나 제 삶의 중요한 양분이었는지를 다 커서 알게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참 귀했구나. 참 그 선생님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구나. 우리는 여름 수련회였지만 그분들한테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여름 수련회에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해보니까 며칠 쉬지 못하잖아요. 자기 휴일을 빼가지고 2박 3일을 가가지고 돈도 안 받고 일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에야 알게 됐단 말입니다. 얼굴 기억나는 선생님들, 얼굴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음식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내가 그 양분으로 인해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뭐 교회를, 괜찮은 교회를 내가 뭐 판단해서 선택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결국 이 신앙의 자리, 이 공동체의 자리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종교적이지만 점점 영적인 능력은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보이되 영적인 실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같은 그런 종류의 논의가 아니라, 수준 떨어지는 이분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삶을 증명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